예, 갈라디아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위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위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오늘 5번째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계속 읽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내가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나를 불러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른 분명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를 분명히 밝히고 이렇게 누누이 변명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자기 체면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원 사역, 이 복음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케 하였는데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부득이 이렇게 변호하고 입증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서부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이 14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자기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사로 개인적으로 다 제출하고 말했지만 다 공감했고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 인정했다, 교제 악수를 나눴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제자가 된 이 디도를,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인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와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디도에게 할례 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복음은 결코 할례를 받는 것으로 보충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히 복음은 복음되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복음을 확정했던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더 나가서 바울 사도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혼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베드로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 그 중에서 그 나서기 좋아하고 언제고 발언하기 좋아하고 성질 급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는 이런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사도 중에서 사도인 12 제자 중에서의 톱 사도인 이 베드로를 안디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죠.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혼낸 것도 아니고 어떤 공적 집회가 이렇게 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가 되었던 집회가 된 공적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어떤 언사를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했다고 하는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몇 절에 써 있습니까? 11절에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면하여 책망했다. 면대도 말할 수 있고 대면했다. 그를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그를 책망했다. 그것이 개인적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만자 중에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면은 만삭 뛰어서 태어나지 못한 10개월을 다 채우고 태어난 사도가 아니고 그 정말 사도라고 해도 참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바울 사도가 이 대단한 사도, 이 수제자인 사도 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봐라, 내가 베드로보다 열등한 사도가 아니다. 내가 사도들에게 한 수 배웠거나 그들에게서 전수받았거나 그들에게 귀띔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나의 사도됨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지 않았고 바로 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책망을 했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이의하지 않았고 이의를 달지 않았고 이 베드로 자체도 수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해치고 그 복음을 무너뜨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일격을 가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인 척하는 거야.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 예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 엉터리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만 캐톨릭이 있잖아요. 로만 캐톨릭을 우리가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있어요. 있죠. 작년에 왔다 갔나요? 그 사람들은 교황을 가리켜서 무오소를 주장합니다. 교황 무오소. 교황은 오류가 없다. 사람이 아니죠. 오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일대 교황, 지금 몇 대 교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대 교황을 누구로 보냐면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장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일대 사도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권이 내려와가지고 교황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잖아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요. 예수님 생전에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엄청난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큰 실수를, 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가 실수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안디옥에서
마침 이게 그 베드로를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게 되었는데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그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게 전해 들은 이야기겠죠. 이 바울은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에 가끔 왔던 것 같아요. 가끔씩 와서 상당히 머물다 갔던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방 교회에 와서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그 교회에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첫 교회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디옥에 내려올 때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식사를 자주 나눴어요. 우리 교회도 식사를 자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식사를 자주 나누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도 식사를 자주 나눴던. 조금 전에 우리도 식사했어요. 무슨 식사했어요? 만찬에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의 식사 대용으로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의 이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격려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관리해 주고자 섬기고자 이 베드로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는, 거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어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습관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시제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이다. 그래서 단 한 번 먹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게 한 번 식사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생활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베드로 사도가 평소에 그렇게 구별 없이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던 예찬을 나누던 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는, 야고보에게서 온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거기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꾸물거리면서 자리를 피하는, 숨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요. 베드로가 어떤 창피한 짓을 했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거기에 바나바도 있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온다는데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야고보에게서 온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말이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몸을 추스리더니 밥을 먹는 것을 중지하고 그리고는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 교회의 리더였잖아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예요. 이 바나바가. 근데 바나바도 같이 베드로 사도가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엉금엉금 피우니까 바나바도 같이 일어나서 피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들 일어나가지고 한쪽으로 또 들어가서 숨었어요. 자리를 피했어요.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밥 먹는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한테 말을 한 거예요. 바울 형제, 전에 베드로 사도 형제님이 같이 우리하고 밥을 먹다가 저 야고보에게서 사도들에게서 온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피하길래 나도 그 자리에 앉기 어정쩡해서 베드로 사도 뒤따라서 내가 숨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이렇게 자리를 피하게 되었노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이게 상당히 바나바 사도가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 사건이 계속 두고두고 자기 마음에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막 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다고는 그 처신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목까지 이제 찬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둬야겠다. 이 베드로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던 차에 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온 거예요. 뭔 말겠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나타났을 적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지적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 당신이 예전에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우리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식사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주섬서 일어나서 식사 자리를 피해서 숨었다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와요. 몇 절부터 나오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읽은 16절부터 이 끝절까지, 이건 성경 66권을 합쳐도 이만큼 복음을 명쾌하게 정립한 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아주 복음을 아주 압축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 16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이 바울 사도의 명설교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연결해서 안 들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여기서 훌륭한 것은 베드로가 그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한테 혼나고 여기서 뭐라고 변명했다는 말이 없어요. 핑계대지를 않았어요. 변명하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자, 베드로가 수긍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의 실수와 가오를, 자기의 잘못을 수긍하고 시인한 거예요. 돕사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식해서 체면에 머물러서 사람을 의식해서 참고 있는 바나바는 어떤 면으로는 여기서 좀 혼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거성, 믿음의 거성, 사도 중에 사도,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이런 부분을 천명하는 이 바울의 훌륭한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바나바를 깎아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바나바도 나중에 부끄럽고 마음에 걸리니까 바울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 바나바의 훌륭한 점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이 그걸 못 참고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 것을 분명히 여기서 자신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훌륭한 것은 베드로의 훌륭한 거예요. 베드로.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훌륭하다.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는 회개할 줄 알아요. 완전 회개할 줄 알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회개했잖아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울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사람이 잘못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도도 잘못하는 거예요. 교황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못 않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은 잘못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움은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아름다움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예 잘못 뛰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물러가서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어요.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지금까지라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훌륭함을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징계가 교회에서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교인은 막 좋게 사랑 하면서 다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징계에 대해서 우리 수요집회 때 배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교인은 가정과 같아요. 따라서 교인은 영적 가정이다. 그래서 영적 가정입니다. 잘못한 자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훈계도 합니다. 나중에 종아리 걷어서 매도 때리는 것이다. 휘초리를 대는 것이다. 이게 교인 것입니다. 교인은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모가 없는 자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형평성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형평성과 또 다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베드로는 일개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도예요. 톱사도예요. 모든 교회를 정말 세우고 건축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성도들 중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장로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룰 때 성도들 모르게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그 지체 불러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근신을 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몇 달간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런 부분을 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광고 않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성도는 공적으로 드러나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러나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의 징계 부분을 다룰 적에는 공적으로 드러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형평성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전국적으로 그 훌륭했던 형제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 그분들이 어떤 과오를 범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나중에 회복됐죠. 출교 당하고 회복됐어요. 전국에서 이름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형제님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나중에 시간이 경과돼서 그들이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 서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직에서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그 지역교회에서 성도로 섬기고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형제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형제님들의 실수와 가오와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 지역교회에 한 성도로 앉아서 설교 듣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가 되어서 계속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분들이 뛰쳐나가려면 뛰쳐나갈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안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참 그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참 감사하다.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구나. 징계를 받은 이후에라도 그 교회에 속해서 묵묵히 주님을 섬긴 그 모습은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범한 실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성도가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한 가족, 패밀리, 홈, 이 가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게 뭐냐면 식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남인 거예요.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식구예요. 따라서 식구.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식구는 같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떡을 떼었잖아요. 이게 서퍼예요. 만찬이라는 만찬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에 했거든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도 밥 먹을 적에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작년인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로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밥 먹는 그릇을 가지고 다녀요. 먹는 자리가 아니면. 왜 그러냐면 그 그릇에 어떤 돼지 불고기를 먹었는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거기다 담은 적이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러운 음식이 어디에 묻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이다는 숟가락도 같이 안 쓰고 그릇도 같이 안 쓰고 밥을 같이 안 먹는 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엄격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넬료 백부장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적에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밥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보재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는 것도 있고 날개 짐승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도 막 부정한 짐승들이 이 보자기 속에 가득한 거예요. 본래.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부정해서 못 먹는 것들만 가득 담겨져 있는 거 보자기에.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억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건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제가 먹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속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이나 그 환상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베드로가 거기서 굴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부정한 음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아까 그 네 발 달린 짐승 이 속된 것들 이게 뭐래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부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을 적에 밖에서 사람들이 노크를 했어요. 그때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 몇 사람이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당신을 청해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보니까 이방인이 고넬료가 자기 집 가정 식구들, 자기 식솔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멋들이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나 하나님 아니다 일어서라 했는데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 때문에 그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죠. 나중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가 다시 가게 되었을 적에 사람들이 따졌어요. 베드로 사도, 왜 당신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왜 그렇게 식사를 같이 나눴어요? 이게 따지는 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3번이나 환상을 받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정한 것을 절대로 나는 못 먹는다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바로 그 뒤에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말을 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 성령이 내렸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들과 우리는 구별하지,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을 베드로가 다 알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들을 그 어깨에 메이지 말고 무거운 것들 짐지우지 말자. 그 사람들 절대로 구별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그대로 받자. 할례나 그 어떤 것들 유대교의 전통이나 율법에서 나타내고 날짜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할례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돌아오면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죄를 친 거예요. 이방인이고 밥 먹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숨었다고요. 사람을 두려운 거예요. 다시 그때 또 추궁을 받을 것 같은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때 한번 추궁을 당해가지고 그 야고보가 세긴 셌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5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이 가서 너희들에게 짐 지우고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 보면 행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운데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또 율법에 아직도 어떤 강한 보수적인 성격을 띤 사람들이 야고보를 자기들 스승으로 자기들의 어떤 사도격으로 놓고 마치 그들에게서 온 것냥 그 야고보가 보내서 온 것 양 처신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절대 그렇게 가르쳤을 리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이들이 가서 그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한 식구에다가 남이라고 한 거예요. 밥을 같이 안 먹는다가 남이요. 무서운 거잖아요. 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 사도 얼마나 스릴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앞에 있어. 십자가의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이. 그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 내려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도 옆에 있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 있는데 유대인은 싹 빠져나간 거예요. 베드로 빠져나가고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나바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싹 빠져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식사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것은 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자리에. 차별대우도 그런 차별대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 차별대우.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 덜렁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벽해진다. 또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나 같은 거예요. 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않고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방인 구원을 받은 우리끼리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밥 먹을 때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큰 거예요. 나는 참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긴 했는데 굉장히 참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상상을 참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뭐냐면 그 앞에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베드로한테 당신 저주받아야 한다고 이 말 아는 것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실수가 아니에요. 과오가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인 그런 언행을 한 것이 베드로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주 북북교회에서는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차별 대우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제 자매고 제가 목사로 불림받고 장로라고 불림받을 그런 소원은 추워도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셈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진리의 말씀, 한 복음. 우리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분을 얘기할 수 있는 호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에게는 구별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배운 자와 덜 배운 자의 차이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때로 온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부족한 사람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과 은사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헌신된 자와 덜 헌신된 신자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다 구원을 받은 자, 다 용서받은 자들이고 다 속죄받은 자들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지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무언가 있는 양 그렇게 처신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나름대로의 그런 자존심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차별합니다. 인맥을 따집니다. 학벌을 따집니다. 학연을 따집니다. 지연을 따집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가르고 편을 나누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서 성도들 사이에 처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낯을 살피고 위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전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서 사람 냄새 덜 나고 세상 냄새 덜 나고 육신의 것들이 판을 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말세 즈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실 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고 하셨사온데 거기에 할례나 헌금이나 저희의 노력이나 저희의 도덕윤리나 저희의 애씀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을 거기에 첨가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이 주님의 몸된 전주북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통치되고 편만해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저희들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아버님의 자녀들 가운데 저희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평강이 그 육신적인 어떤 안일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의 주요와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저희들 모두가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무한히 맛보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오. 이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